역대상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 왕을 도왔던 믿음의 용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새와 브나야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새에 대한 소개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아비새는 전쟁 가운데 300명을 죽인 용사다라고 말하고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이름을 알렸던 그런 용사이기도 합니다. 아비새는 사무엘상 26장에서도 등장을 하죠.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갔을 때 그때 동행했던 그 부하가 아비새였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 여기서 죽이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다윗이 아비새를 막아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그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사무엘하 18장에 압살롬의 반란 사건 때 요압과 함께 지휘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아비새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21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다윗을 구하고 블레셋을 무찌른 인물이 바로 이 아비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하 16장에서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려 할 때 또 여기서도 다윗이 만류하고 또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의 용사가 등장을 해요. 브나야인데요. 브나야는 용맹한 전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압의 용사 아리엘을 무찌른 자, 애굽의 용사들을 무찌른 자,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서 또 그 사자와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자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윗 시대 때는 시위대장으로, 솔로몬 때는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왕을 지켰던 인물이 바로 이 브나야입니다. 그리고 또 요압이 반역을 저질렀을 때 솔로몬의 명령으로 요압을 처형했던 인물이 바로 이 브나야이기도 합니다. 브나야는 강직하고 신실한 충신의 모습으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아비새와 브나야는 다윗에게 충성스럽고 또 용맹한 용사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 나갔고 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왕의 명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를 때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비새와 브나야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에 섰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전쟁터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내 마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종욕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터 안에서 용맹하게 전투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아무리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자리가 함정 안에 있는 사자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함정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또 그 안에 사자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요구하시면 우리는 그 함정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사자와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싸움을 요구하실 때 그 자리를 요구하실 때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용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아비새나 브나야와 같은 용사들의 이름을 말하고 또 그들의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마치 어떤 큰 사건, 큰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종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 아주 작은 선택, 그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좀 불편해하는 일,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하기 싫으니 하지만 너가 해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니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 저 사람이 좀 어렵니 품어줘야 한다 하고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요구하실 때 기꺼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비새와 브나야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의 모습.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사울의 진영에 숨어 들어갔을 때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접고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순간에 사울을 제거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훨씬 이루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결정에 따라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치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인 것 같은 사울을 그냥 살려주는 것 같은 그 선택을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아비새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의 선택이 훨씬 합리적이고 이로운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명령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다툼이 있을 때 관계를 단절하면 참 그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약간의 요행을 부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라 명령하십니다. 또한 나의 것을 베풀라 말씀하시고 세상의 일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내 경험상,
내 이성적인 판단에 따르면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멈춰라 말씀하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믿음의 용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용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가 갖춰야 할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도 충성스럽게 서는 것, 하나님과의 생각이 다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의 용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